오늘 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할례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의 몸 일부분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성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하며 할례를 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할례는 이름과 같이 중요한 것이죠. 평생 동안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결정적이고 특징적인 표시로 할례를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를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경멸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회합에 참여하고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 헬라인과 유럽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많은 헬라인들과 유럽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 놓으면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할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돼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이 말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한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증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큰소리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개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학자입니다. 품위가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할례주의자들이 행동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할례주의자와 같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소 라고 자랑하면서 그 행동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교만한 나머지 또 교활하고 악한 나머지 많은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이 거기에 선동이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거나 겁을 먹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막 으르렁거리고 짖고 달려듭니다.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런 개와 같은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을 보고 접근을 해서 그 믿음을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권위, 주의 종을 사랑했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칼갈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넘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봉사를 뜻하는 라투류오라는 이 히라버는 섬기다, 예배하다, 받들다, 제물을 드리다, 봉사한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말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투류오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트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고용된 하인.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라투류오,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고용된 하인이 주인에게 섬기고 받들고 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유전되는 것도 상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자식도 유대인이 되고 부모가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부모의 자유요, 자식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면적인 영혼의 구원까지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상속될 수도 없고 유전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하신 법칙에 따라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라트리스,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 종을 선택하듯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택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적 증거, 거듭나고 변화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할례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믿어질까?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자아를 가진 내가 어떻게 그런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고 내 영혼에 울림을 주고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일로 여겨지고 믿어진다라는 것,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정말 정직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분 아멘 합시다. 믿어지니까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선택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자로 세울 자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표면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면적 할례입니다. 신체의 표피를 베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유대인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선택받고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이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계속 바꿔주세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면적인 그런 증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인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예수로 끝납니다. 그가 시작한 일과
이루어낸 일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해도 그의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로 끝납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에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내가 남으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남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며칠 전 국민일보를 읽어봤더니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한 곳을 못 정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생활 잘 하다가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가, 교회를 떠나는가 10가지 이유를 간추려 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목사가 떠나면 함께 떠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지를 옮기면 함께 옮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청년들은 붕괴하고 교회에 대하여 시험 들고 아주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잘못한 겁니까? 100%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죠. 자기의 영향력을 심은 거예요. 그것은 영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자기 사람 만드는 도구로만 쓴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절대 그런 성경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따르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스페이스가 어떻습니까? 우주, 그 드넓은 광활한 그 크고 넓은 엄청난 사이즈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로 끝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함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성경을 알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할 때 신체의 표피를 베어내면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속살만 드러내며 살게 되잖아요. 영적인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살아온 그 거칠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었던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죽이 제거되고 그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 버려진 다음에 속살, 그 속살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비로소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속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잖아요. 그 속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당황도 되고 쉽게 실수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크게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변화되었고 영화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이 찍혔어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실수해요. 그러면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짓기도 해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강탈하듯이 빼앗아서 저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나뒹굴며 살아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자녀된 신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늘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화는 거룩한 변화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겁니다. 잠언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부관계가 행복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아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되나요? 아내가 내 곁에 있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아내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목양실에 나 혼자 있지만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며 내 곁에 있다. 아내가 늘 내 곁에 있다라고 의식을 하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에게 묻고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으니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결정하면 아내가 잘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처음 그 신혼 초년병 때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내 말 좀 잘 들어요.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요. 그러면 제가 곧장 대꾸를 했어요. 자다가 떡 먹으면 체해. 근데요, 이제는 아내와 오래 살면서 이제는 터득했어요. 절대 안 체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결정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정한 걸 후회하거나 나중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고생한 경우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예요. 영적인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인정하라고 할까요?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그 생각을 놓쳐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주행을 해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책임지려고 해요. 두 어깨와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혼자 고생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독단적 사고를 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연합적 사고를 하기를 더 원하셔요. 우리가 끝까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터치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셔요. 그러나 성령의 간절한 바람은 연합적인 사고를 갖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것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돼서 마음의 할례는 관심이 없고 표면적인 할례만 중요하게 여겼고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 어느 트레이닝 강사가 한 말이 그걸 들으면서 제 뇌리에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피지컬, 이런 외모,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이 피지컬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멘탈이다. 멘탈이 무너지면 피지컬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영적인 멘탈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이 이면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표면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들고 표면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 성도다운 힘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영혼이고 중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항상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십시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